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생명 있는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 은혜와 생명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늘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 주셔서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매일매일 새로운 한날을 주시잖아요. 새로운 한날, 새날을 주시는데, 근데 매일매일 받다 보니까 별로 감동이 안 오지요. 감동이 안 오는데,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주셔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명을 받고,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나는 건강만 허락한다면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그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증거를 가지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라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내가 믿음에 있는가, 이것을 시험해보고 확증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냥 그렇게 확증이 없는데도 나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스스로 속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가서 보면은, 되지 못한 자가 된 줄로 아는 것은 스스로 속임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래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거의가 다 이래 보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험해 보라는 거거든요.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쁘시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어떤 은혜와 생명으로 갚아주시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로 믿음 있는 자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그 증거들이 뭐냐? 믿음의 증거들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증거요. 바라는 것들이 증거,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믿음만 있으면.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지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믿음에 관해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제 말씀 교훈을 주시는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을 하셨지요. 죽으셔도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몇 번 제자들에게 이제 이걸 강조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3일 만에 이제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하셔서 가지고 제일 먼저 그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봤지요. 그리고 그걸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근데 이들이 그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듣고도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오늘 여기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 후라는 걸 부활하신 그 후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날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막달라 마리아는 그걸 보고 제자들이 가르쳐줬잖아요. 이야기해줬잖아요. 근데 그 말을 안 믿는다는 거죠. 그걸 안 믿는 게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믿어야지 그게 믿음인데, 우리가 거의 이래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은 해요. 맞아. 하나님의 말씀은 맞아. 근데 그 말씀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의미가 뭔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거의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는 끄덕거리는데 그 말씀을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1장 16절에 가서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 부인하는 자들이니 이는 가증한 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시인해요. 말씀도 인정해요. 하나님 말씀도 진리라고 인정을 해요. 근데 그 말씀을 행위로 부인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가증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증한 자. 그래서 그들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보면은 가증한 자들은 거기에 못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이것이 스스로 속임을 받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남이 나를 속이는 걸 경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진리가 없어도 내가 내게 속는 것을 경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보면은 이제 이 부분을 15절에 가서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가서 이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하고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듣고 그것을 믿고 그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그래서 그걸 듣고 들은 자들이 그 16절에 가서 보니까 그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라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받고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믿는 것이 뭐냐? 그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은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시험해보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으로 천국 가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생명받고. 근데 내가 믿음이 있는가? 이거를 시험을 해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느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그걸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표적이 뭔가 하면은, 첫 번째로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왜 이게 제일 첫 번째 나왔는가 하면은, 이 세상에는 전부 다 가요. 이 세상에 세계적으로 75억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인구가. 근데 그 사람들은 딱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 마귀의 자녀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는 출발이 마귀의 자녀로 출발하거든요. 마귀의 자녀로 출발해서 복음을 듣고 새 생명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가 더 많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더 많겠습니까? 마귀의 자녀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귀신이 어디 있는가 하면 사람들 속에 있거든요. 사람들 속에.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이 더러운 귀신은 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해요. 나갈지어다. 그리고 마귀는 바깥에 있기 때문에 대적하는 거고, 마귀는 쫓는 거고. 그래서 여기 이래 보면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래요. 쫓아내며. 이게 내 안에 나를 속이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네 귀신이 있다면 어떤 혐오스러운 생각으로 아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성경이 아직도 이해가 안 되고 아들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내 안에 귀신이 있다. 그거 인정이 돼. 그게 발견이 되고 그게 인정이 돼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서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귀신과 싸워야 된다. 내가 그 권세를, 이름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싸우고, 그게 없으면 못 이긴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또 거짓된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요. 하나님은 전부 그렇게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게 믿음에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 방언이 이래 보면 영적인 그 기도, 방언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4장에 가서 보면 자기의 영을 위해서 이 방언으로 기도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새 방언이야. 이 새 방언. 방언이라는 것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방언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새 방언이 뭔가 하면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를 가져가서 우리에게 전하되 우리가 진리를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새 방언이야. 근데 믿음이 있는 자들은, 성령이 함께하는 자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을 수 있으면 그걸 또 말할 수가 있고, 새 방언을 말하며, 그 다음에 뱀을 집어 올리며. 뱀을 집어 올린다는 것은 모세가 이제 보면은 모세가 그 바로궁에서 지팡이를 여호와 하나님이 던지라고 던졌는데 뱀이 됐지요. 뱀이 됐는데 또 여호와 하나님이 뱀을 가서 꼬리를 잡으라 그래. 꼬리를 잡으라. 근데 상식적으로는
꼬리를 잡으면 뱀이 돌아서면서 손을 물거든요. 그러면 물면 죽는 거거든. 그래, 우리 사람의 생각은 꼬리를 잡는 게 아니고요. 머리를 잡아야 돼. 이 머리를 가서 잡아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은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모든 것이 보면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반대로 돼 있어요. 원수는 죽여줬으면 좋겠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이해하고 깨닫기도 어렵고 믿고 순종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냥 행하는 것을 믿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꼬리를 잡으라 하는데 자기는 머리를 잡아야 돼, 꼬리를 잡으라.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꼬리를 잡았다 이 말이에요. 잡으니까는 뱀이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짚고 의지할 수 있는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듣고만 있는 자가 아니고 그와 같이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에게 생명을 받아내고 순종해서 구원을 받아내는 그러한 증거들을 갖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무슨 독? 세례 요한도 그러고 예수님도 그렇고요. 이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거든요. 독사의 자식들아. 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에덴에서 뱀의 말을 듣고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기도 하지만은 그들 속에서 나오는 말마다 전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독을 품고 말을 해요. 독사의 자식이라는 증거지요. 그 말에서 독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말에서 독이 나오는 그런 말을 들을지라도 내게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내 안에 있는 자들은 아무 해를 받지 않는다. 마음에 아무 상처를 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병자들 어떤 병이든지 전부 다 이렇게 치유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저도 이제 내가 기도하면서 내 병도 고쳐보고 남의 병도 이래 고쳐보고, 근데 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증거들을 갖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시험하고 확증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로 내가 믿음이 있는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믿음이 있는가? 반드시 시험하고 확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거짓된 나에게 내가 속아서 결국은 정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말씀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증거들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